할렐루야. 네, 우리는 쉽게 변질되고 변하지만 늘 우리를 향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늘 우리를 다가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도 신실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대하고 또한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가면 인사 나눕시다. 신실하신 주님을 닮아갑시다. 신실하신 주님을 닮아갑시다. 네,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최고의 명의를 이야기한다면 동의보감을 기록한 허준 선생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명의가 허준이라면 중국 대륙의 최고의 명의로서 편작을 중국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편작이야말로 중국 당대의 최고의 어수를 가진 최고의 명의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침 천하의 명의로 편작이 있는데 그때 나라를 통치했던 그 위나라 왕이 편작에게 불려가지고 당신은 삼형제가 다 어수를 하는 어사인데 그 삼형제 중에 누구의 어술이 최고입니까? 최고인가?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편작이 이야기하기를 사실 제게 삼형제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어술은 제가 아니고 우리 첫째 형님이 최고의 어술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큰형님 같은 경우는 사람을 딱 대하면 이 사람의 얼굴을 딱 봐도요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병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또 어떤 병에 걸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처방을 해줘가지고 건강을 지키게 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큰형님이야말로 최고의 의술을 가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병들기 전에 미리 처방을 해주고 낫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실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큰형님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안타깝다고 편자기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고의 것을 가진 것이 우리 둘째 형님입니다. 우리 둘째 형님은 우리 큰형님보다는 조금 한 단계 다른데 병이 조금 이렇게 조짐이 있고 징조가 진행되어질 때 초기에 거기다가 우리 둘째 형님은 처방을 하고 또 이렇게 시술을 하고 나면은 거의 다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아플 때에 그때마다 낫게 해주니까 우리 둘째 형님을 그렇게 최고의 의사로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음의 지경이 이르렀을 때 병으로 인해 가지고 오랫동안 실험하면서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이분이 처방을 해주고 또 시술을 하면은 그대로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큰형님과 둘째 형님은 과소평가하고 자기 자신은 죽음에 이런 사람들을 낫게 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최고의 의술로 최고의 명의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결코 잘못된 것입니다. 결국 최고의 명의는 우리 첫째 형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 세상에 최고의 명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 있는 이 세상을 건강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들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이 세상에 불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이 세상, 죄로 말미암아 고장난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져 있는 이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펼쳤고 그 사역의 종류가 다양합니다만 예수님께서 가장 주안점으로 사역했던 사역은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심전력을 다했던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가장 사역의 최우선순위로 두셨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말씀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은 처음 하나님이 부활하고 왔을 때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 흑암이 가득 찬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죽음의 병들어 있는 이 세상을 주님이 보았어요. 그럼 이 세상을 살만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주님이 하셨던 일이 6일 동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그대로 빛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창조 6대 동안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에 결국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변화된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의 사역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복에 참여할 수 있고 어떠한 질병, 어떠한 영적으로나 심령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고장났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온전히 치유함을 받을 수 있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3절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시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복을 받고 또 영적인 병들음부터 육체적인 병, 또 어려움, 고통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또 고통의 자리에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가장 복된 자리로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러한 삶이야말로 오늘 시인은 그 인생을 바로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그 인생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라고 말씀하며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편작의 최고 큰 형님처럼 이 세상을 더 이상 고통의 자리로 병들지 않게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리, 또 고통의 자리, 또한 불행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참된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모두가 충만히 받았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의 말씀에 관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또 교회가 또 여름 성경 항상 마지막 때에 요절 암송대회를 합니다. 이 요절 암송대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요절 암송대회에 많이 참여하시고 또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래야여서 또한 덮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그 복을 누림으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섬기는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처럼 주님의 말씀만 가르치면서 예방의학 차원으로 주의 말씀만 늘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구체적으로 병든 자를 마치 편작과 같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그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치유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 또한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고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주님께서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가지고 온 사지 몸이 틀어지면서 온몸이 위축되어 있고 오그라져 있는 펴지 못하는 정말 움츠린 채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이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직접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안수하십니다. 기도하시는 거죠. 주님이여 이 시간 역사하셔서 이 시간 친히 이 병든 자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그 순간에 치유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18년 동안이나 고통 속에 절망 속에 머무르던 이 여인이 한순간에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는 그 당시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나름대로 이 사람은 차에 대한 지식도 많고 또 나름대로 운전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또 이 차를 빨리 고쳐서 먼 길을 가야 하는데 나름대로 피지땀을 흘리면서 차가 왜 고장났는지 아무리 살펴봐도 결국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낙담, 또 급한 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어찌할 줄 몰라서 아주 흐뭇지근하고 있는데 마침 어느 한 신사가 차를 타고 옆을 지나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서 그 차를 유심히 살펴보고 또 소리를 듣더니 어느 한 부분은 소리를 딱 들면서 그 차가 정상적으로 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분에게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집이 어디시냐고, 제가 지금 아주 급한 일로 이렇게 차 고장나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너무너무 참 고맙습니다. 제가 다음에 볼일 보고 다음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좀 감사의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동차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고 만든 이 포드 자동차 회사의 사장, 이 포드가 직접 이 차를 보면서, 자기 차를 보면서 이 차의 문제점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헨리 포드가 손길이 닿는 그 순간에 그 자동차가 정상으로 고칠 수 있었고 정상으로 운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자동차를 만든 이 헨리 포드의 손길이 닿는 곳에 어떠한 고장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다가갔을 때에 그 어떠한 질병도 주님께서는 친히 낫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박경준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 인생들, 저로 말미암아 고장난 우리 인생들, 주님의 손길이 임할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어떤 질병도, 어떤 고장도, 어떤 아픔도 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동안이나 병든 자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하기만 하면 먼저 들어간 자가 낫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낫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자기는 나을 수 없는 그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명령할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걸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요한복음 5장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주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다가가서 그 사람을 민망히 여기시고 땅에다가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눈에다가 바르시고 신랑 못에 가서 씻어라 말씀하실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날 때부터 소경으로 인하여 어둠 속에 살았던 이 인생이 한순간에 주님의 은혜로 치유의 역사로 말미암아 눈이 떠지고 밝은 세상을 바라보고 밝은 삶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봅니다. 이처럼 주님은 어떠한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주는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의 제자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에 봤더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병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곧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으라 라고 명령할 때에 그 안전병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님 안에서는 넘치 못한 일이 없고, 심지어 요한복음 10장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주님의 당대에만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어떠한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불치의 병에 걸렸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뜻하시면 그 병에도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역대하 말씀의 히스기야를 바라보면서 그 히스기야가 한순간에 교만하여서 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지만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히스기야가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병에 걸렸고 어떠한 상처로 말미암아 마음의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나아가면 어떠한 질병도 치유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조일이 집사님, 우리 조일이 집사님이 언젠가 시력을 잃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옆에 성도님이 앉아 계셔도 그냥 누가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시력이 쇠약되어져서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찬송가도 말씀도 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 속에서 오랫동안 기도하셨죠. 하나님 제 눈을 낫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고 제가 주일마다 기도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할 줄로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빛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기도하는 그 순간 눈이 푹 떠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귀한 시력 안구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 안구 기증자 이런 거 나타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은 또 어떤 형태도 해결하지만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다리면요, 젊은 사람 무슨 먼저 우선순위로 하는 거지, 연세 드신 분을 이렇게 이 기증자가 나타났다고 바로 수술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조집사님 간절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졌는지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수술했습니다. 이제 그 수술을 잘 마치고 점점 시력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지난 주일에 집사님 이제 글씨를 이제 좀 보이고 하니까 이제 한번 기도를 한번 적으셔서 다음 주에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더니 지난 주일에 글씨를 좀 크게 썼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참 얼마나 기쁘던지요.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그 이상으로 저도 기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모든 병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로, 고쳐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또한 주님 안에서 치유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 세상에 말씀으로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또 고통의 자리에 불행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말씀만 전가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다가가서 육신의 병든 자를 치유해 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또 관심의 하나를 밝히고 있는데,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을 지적하면서 그 어둠의 영을 치유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와 같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18년 동안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앞에 모두가 함께 기뻐해야 할 이 자리에, 그 자리에 화를 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이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이 왜 불쾌하고 불을 냈습니까? 날씨가 더워서 불쾌지수가 높아서 불을 낸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중반절에 보니까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이가 성격이 약하고 좀 성질이 나빠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회당장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신 걸 알았더라면 아마 이렇게 무례를 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단순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분을 내는 것, 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야기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율법의 모든 목적은 주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병든 자가 이 영적인 마귀에게 매여가지고 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영적인 이 사단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어둠의 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부터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늘 보면 누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 회당장을 대해서 주님은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자, 주님은 이 회당장이가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준행하는 것이 보이지만 주님은 영적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을 때 그 영혼은 이미 어둠의 영으로 가득 차 있고 한마디로 외식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회당장이가 회칠한 무덤,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존재인 것을 주님은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걸고 있지만 실상은 어둠의 권세,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늑대와 같은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장난입니다. 이 마귀의 장난에 놀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마귀의 장난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의 속마음은 이미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마귀의 장난에 몰아가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마귀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주님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야만이 이 어둠의 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교회 다닙니다. 겉으로 보면 성경 봅니다. 그러나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학자 더글라스 파슨저는 그가 예수님의 팔복이 있는 것처럼 마귀의 팔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마귀의 팔복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목사의 과오와 흠을 보고 트집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오라고 사정해야만이 교회에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씀 뿌리기가 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로 남의 말을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걸핏하면 비축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헌금하지도 않는 자도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가 될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덟 번째, 마귀의 팔복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곧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시험에 빠진 사람은 없습니까? 마귀의 종로 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목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마귀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멉니까? 마귀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멉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제님, 캄캄한 방에 불을 켜보십시오. 순식간에 방이 밝아집니다. 그렇다고 어둠이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불을 끄는 그 순간에 어두워집니다. 빛과 어두움 간의 거리에는 거리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나타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은 순식간입니다. 마귀는 결코 구만리 장천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마귀는 즉시 사라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마귀는 순식간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합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야만이 어둠의 영, 귀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보다 한 수 아래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삼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기에 앞서서 내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영의 이끌림 속에 결코 어둠의 영,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못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또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사탄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고치면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복음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의 병든 자를 치유하며 또 영적인 싸움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 미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여, 이 밤에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주님과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